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소서. 이 3절의 가사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고백하는, 그리고 부를 찬송의 노래가 예수 인도하셨네 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 인도하지 않으면 이 찬양의 가사는 헛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은혜도 베푸시고 심히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그날에 가게 될 때 예수 나와 함께 하셨네, 영원히 함께 하셨네, 예수님 인도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라는 고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때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가고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함께
함께 하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의 그 기도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간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매우 갈급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정말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영영구를 나의 찬송이 예수 함께 하셨네,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과 함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는 야곱의 인생이나 요셉의 인생이나 그렇게 형통하고 순탄한 길만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먼 훗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야곱과 요셉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자리에 삶의 자리를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한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림교회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47장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흉년에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지방에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지도의 빨간 화살표 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갔다가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지는 뒤에 이제 고센 땅으로 가는 그런 야곱의 여정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 헤브론 땅을 떠나게 될 때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클릭해 주시죠.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야곱이 죽을 때의 나이가 147세. 이제 옮기고 나서 17년 정도를 애굽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유골을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막벨라 굴은 어디 있냐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원래 있던 그곳인데요. 지금 헤브론에 가게 되면 이 모양 이대로 그대로 존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의 막벨라 굴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헤롯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어진 막벨라 굴입니다. 그 원래의 막벨라 굴이 있던 곳에 새로 건축을 했고 2000년 동안 잘 보존되어져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삭의 무덤도 있고 레아의 무덤도 있고 리브가의 무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무덤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곳에 가서 이제 묻어달라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 애굽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은 거죠. 이집트는 그냥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 거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원래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유고를 그렇게 장사 지내달라라고 했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뒤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42장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이제 요셉의 아들 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이들 할아버지 야곱을 방문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장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지명은 루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직접 뵀다 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이란 말은 베스라고 하는데 이제 집이란 것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것을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하죠. 거기서 받은 복이 뭐냐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고 지금 애굽에 왔지만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복을 기억하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복을 전수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 요셉에게 두 몫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유산은 유언을 하지 않으면 다 1대1대1대1로 갑니다. 근데 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장자의 몫으로 2배의 몫이 가게 됩니다. 물론 장자는 유다로 가게 되지만 이 복은 상속은 2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몫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될 때 이 축복권을 가진 이 야곱에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므낫세 그리고 왼쪽에 동생인 에브라임을 두고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손을 어긋나서 동생에게 오른손을 이제 큰 형에게 왼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손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또 축복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곳에 주어지는 건데 어떤 외적인 조건,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신분에 따라져서 이렇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빌고 그래서 이 두 아이가 나중에 복받은 사람의 전형이 될 거라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요셉에게도 뭐 복이라고 하면 복이겠지만 세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을 주게 되는데 이 세겜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중간에 길게 파랗게 보이는 곳이 사해 바다고요. 사해 왼쪽으로 그 꼭대기 왼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은 헤브론 있고 동그라미도 있죠. 그 밑으로 보면 최남단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 밑으로 이제 남쪽은 다 광야, 황무지입니다. 들판 황무지인데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뭐 그 밑에 가면 이제 브엘라헤로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스마엘하고 그 이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찾았던 그곳 정말 광야 같고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지만 여하튼 최남단 브엘세바 그 최북단이 어딜까요? 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최남단을 브엘세바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가게 되면은 베델 이쪽 그죠? 베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쪽에 베델이 있고 그 위에 최고 꼭대기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자 아까 우리가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지금 이제 야곱도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곧 죽으면 이곳에 묻힙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 안 묻히죠. 어디에 묻혀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유골이 바로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조금 후에 제가 세겜의 요셉의 무덤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4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쭉 보게 되면요, 르우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르우벤은 나중에 이제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둘째 시몬, 셋째 레위, 이들 이제 저주를 받는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요.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처음에 땅을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분배받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에 순간에 흔적조차 사라지면서 유다에게 그냥 속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는 땅을 갖지 못한 채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땅이 흩어집니다. 유다라는 테두리 안에 시몬이라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시몬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진 않으시지만 바닷가 쪽에 초록 바탕으로 단에 갖고 조그맣게 있는데 저기 이제 갈릴리 저 위쪽으로 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단이 이제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 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간혹 어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이 쫓겨나가지고 저 위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아시아를 건너갖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당군이 됐다라고 하는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진짜 헛소리입니다. 당군은 단지파가 절대 아닙니다. 제발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단은 이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최북단 쪽으로 가서 이제 지파가 아니라 그냥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려고 희생을 자처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을 줍니다. 48장 8절에서 12절 너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너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고 풍요를 누릴 거다. 이러한 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할 거고 이사갈은 좋은 땅에 받지만 압제를 받을 거고 단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거고 갓은 용감하고 아셀은 기름진 땅에 살고 납달리는 암사스처럼 날새고 자유로울 거다. 그리고 베냐민은 무릇 떴는 이리처럼 맹렬한 전사가 될 거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기도 하죠. 특별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12지파를 형성해서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곱은 죽으면 이 이집트에 말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사라, 이사,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그곳에서 장세해달라고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은 이 묘실은 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산 땅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업으로 받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렇게 하고 죽게 되고 요셉은 이제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이제 70일간 애굽에서 애곡을 합니다. 40일 동안 향을 넣고 70일 동안 애곡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이죠. 이집트의 고관들과 많은 기병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7일간 또 애곡하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출애굽의 길을 미리 다녀온 셈인 거죠. 이제 야곱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자기 아우 동생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라면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게 되죠. 요셉은 여전히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형들을 가여워해서 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들도 지키고 내 조카들도 내가 다 간수하겠다 돌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죽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110세 일기로 마감을 하게 되고 시간이 약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여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하고 나서 거의 끝날 무렵, 그러니까 여수아 24장에 가서 거의 끝날 무렵에 요셉의 무덤 세겜에 묻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가 아니라 사진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인가요? 요셉의 무덤을 제가 해놨지 싶은데 저장이 안 됐나 봅니다. 예, 여하튼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까지 마무리하고 토요일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번 야곱이 죽고 난 뒤 형들이 다시 요셉의 용서를 구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말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유언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유언을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사죄를 청하면서 거짓으로 요셉에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곱이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 걱정됐던 거죠. 요셉이 걱정됐던 게 아니라 형들의 죄악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애를 했잖아요.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갈라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마음에 걸렸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용서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요셉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2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리고 2번 용서를 구한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용서하소서 하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냥 울었어요. 요셉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왜 울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요셉이 용서를 그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 용서가 형들의 마음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슬펐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아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서 속상해서 슬펐던 거고, 그래서 그것이 형들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는 그것이 되어서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했을 거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다시금 한 번 더 형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울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 요셉이 앞서 울었던 장면, 요셉이 울음 장면이 나오잖아요. 넷째인 그 유다가 그 베냐민을 대신해 가지고 희생하려고 할 때 요셉이 울었거든요. 그러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감동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눔 1번을 보겠습니다. 진실한 참회와 진정한 용서가 있기 전까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때 실수와 죄가 여전히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나누어 봅시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될 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진실해 보일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셔서 뻔뻔하게 나온 사람이 있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진정한 참회와 용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여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전에 전도 폭발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경험했던 어르신들 중에서 반응이 이겁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예수의 십자가를 한참 이야기하고 받아들인다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 영접기도 할 때 그래도 내가 용서받나? 이제 그럼 다시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에이, 내가 그래도 어떻게 용서받노?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러시겠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내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전하며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형제들의 악행을 선으로 받고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행을 선으로 바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팔려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 악을 이제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애굽에 팔려와서 총리가 됨으로써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의 가족을 포함한 애굽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이 기근에서 건짐을 받게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으로 바꾼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거죠. 만약에 이 기근을 받았는데 기근을 당했는데 야곱의 가족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애굽 땅으로 와야 될 다윗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섭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약속한 게 뭐죠?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내 조카를 돌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은 이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이렇게 하는 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유언을 했는데 자기의 삶이 여호와의 구원 속에 영향이 있었다. 구원의 언약 아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이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잊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나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용서와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용서할 힘을 주시도록 잠시 기도한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정말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감업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1000데나리온 빚진 자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용서하지 않는, 그러니까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가서 용서해 줄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와 함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용납입니다. 용납.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갖고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죄의 결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납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 이해한다, 이런 용납들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나 저 사람 이해 못하겠어, 저 사람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그래서 받아주는 겁니다. 예, 용납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기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마지막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눔 3번으로 가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결국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성도의 삶이 선한 결과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힘든 상황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 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이 선한 결과로 나오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제 경주 성광교회 출신의 박근진이라는 형제님이 그 곡을 이제 최영덕 간사님의 선곡을 부르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 눈을 한쪽을 잃었거든요. 군에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고백들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이 유족들에게 상기시킨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4절 전체가 다 그럽니다. 결국 이 땅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요셉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하게 믿은 거죠. 증조 할아버지죠, 그죠?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요셉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큰 민족이 살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 그 민족과 땅을 주신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큰 민족이 살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 그래서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요셉이 약속의 땅으로 갈 후손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부탁한 것은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장 11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들을 쭉 이어나가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딱 한 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22절인데요. 보시죠. 믿음 없어요? 네,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애굽에 온 게 딴 이유가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은 요셉의 신앙 고백의 결정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은 요셉이 죽어서 뼈가 되었지라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입니다. 지금 현존되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뭐 이게 진짜니 가짜니 한 얘기겠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요셉의 무덤이 맞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요셉이 그렇게 묻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믿은 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건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요셉의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용서받았고 용납함을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용납하며 주님 주신 소망을 따라 사는 우리 유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 당신 너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동저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너무 형식적인 것, 관념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왔던 것이 오늘 현실적인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또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이 환난과 고통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도 주님이 임하실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천대 나리 은혜에 빚진 자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애통하고 내 마음이 지키고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끌어안으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원수심에 살아가겠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원수심에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정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희생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중심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로 묶은 공동체이기에 힘을 다하여서 하나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같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연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유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충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돌아봐 주며 힘을 다하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 전날이어서 가정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밴드에 제 설교 영상을 올릴 계획이고요. 교회 홈페이지도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중으로 올릴 테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